말씀 먼저 읽기 전에 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1949년입니다. 왼쪽에 있는 글씨 보이십니까? 컴퓨터상에 잘 보였었는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써있는 것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입니다. 45년도에 일제가 항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국회가 선출된 다음에 49년에서야 국회에서 지난 36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민족을 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 붙어서 일본의 앞자리가 되었던 사람들을 조사하자. 국회 한마디로 특검이죠. 특별조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반민족행위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동안 어떤 악행을 했는지, 특별히 가장 나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못 되도록 어떤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랑스에서는 BC 정부가 나치에 협력했다는 것 때문에 전후에 다 사용시키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국도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친일파 일을 조사하다 보니 하려다 보니 독립운동가를 잡아가두고 고문했던 사람들이 바로 현직 경찰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겠지만 종로 경찰서장, 중부 경찰서에서 진화대를 이용해가지고 경찰들이 다 그 반민특위 사무실을 에워싸고 국회의원들 때려가지고 가두고 반민특위를 국회위원회를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책 읽을 때마다 이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바로 반민특위 해산 사건이죠. 이때 제대로 했으면 우리나라가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는 사건입니다.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잘못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역사가 어그러졌다 하는 문제가 49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있었습니다. 45년으로 조금 더 되돌아가면 1945년 8월 15일에 일제 청원이 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거리로 나선 것은 8월 15일이 아니었습니다. 8월 15일에는 일제 순사가 아직도 서슬프런 눈으로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여운형 건국주의위원회랑 이제 충독부랑 만나서 단판을 짓고 즉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져 있는 우리 독립투사들 석방해야 된다. 그래서 45년 8월 16일 아침 11시에 서대문 형무소 문이 열리고 독립투사 독립군들이 석방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백성들은 그 눈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해방이 왔음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때 8월 16일에 전국에 태극기 물결이 휩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로 운 좋은 사람들이죠. 다 사형당하고 했는데 마침 일정이 8월 15일 이후에 잡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방을 맛본 것이죠. 그 운 좋은 사람들 중에 바로 요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독립투사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이므로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중에 몇몇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천황과 총독을 만나서 너네 일본들이 이런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교회의 신조들을 탄압한다면 일본은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불바다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일본은 불바다가 되었죠. 그런데 이분들은 일본에서 그렇게 간큰 데모를 했으니 당장 한국에 들어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하나 둘씩 사형당했는데 이분들은 마침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45년 8월 16일 날 같이 나온 이 기독교인들,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는 추록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추록성도야말로 어떠한 역경을 예지도 믿음을 지켰던
정말 산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추록 성도가 모였는데 그럼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는가?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37년도부터 장로교를 필두로 해서 신사참배에 대한 일본의 강요에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랑 똑같은 거야. 그냥 하시고 오세요. 가서 동쪽을 향해 절규하시고 또 거기 신도에서 가르치는 대로 목욕 신사참배도 목욕 제계도 하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고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라고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우상숭배 하자고 대한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결정하고 감리교 총회가 결정하고 성결교 총회에서 결정해서 그냥 하게 되었어요. 깨어있는 신실한 분들만 끝까지 저항하다가 고초당하고 죽고 그나마 운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추록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5년 뒤에 많이 역전이 되었죠.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교회들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추록 성도 선배님들이 이런 제안을 던졌습니다. 한국교회요. 잘못했잖아요. 일제 강압이 얼마나 서슬프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굴복하지 않느냐? 어쨌거나 죄 아니냐?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리자. 그동안 앞장섰던 우리 목사님들, 총회장들 회개해라. 촉구했단 말이죠. 뭐라고 어떤 벌을 받자고 그렇게 제안했을까요? 너네들 감옥에 가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추록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요구했던 건 아주 기본적인 회개의 표시로 하나님 죄를 지었던 한국교회는 2개월간 자숙하며 근신하자. 목사님들 그 일제에 동조하며 설교했던 목사님들 다 내려놓고 2개월간 설교하지 마시고 좀 다 같이 근신하고 회개하고 털고 가자 그랬습니다. 뭐라고? 몇 개월? 8주 동안 8월 10월부터니까 한 9월 10월 날씨 좋을 때 그냥 설교 준비하지 말고 2주 동안 쉬세요. 기도하시면서 다 모여서 찬양 집회하면서 한 8번 거치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대단한 요구한게 2년 동안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다 같이 뭐 무릎 꿇고 뭐 그게 아니에요. 2달 동안 근신하며 마음으로 설교하지 말고 다시 풀고 가자 제안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온 한국교회, 기독교, 감리교, 성결교회가 다 이 제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묵살하고 귓등으로 듣고 그냥 했어요. 아무도 공식적으로 어떤 총회도 공식적으로 미안하다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예배드리고 그냥 할렐루야 미군이 하나님이 미군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러면서 놀았다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분들은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고려파가 되어서 오신 교단으로 분열되는 일이 되게 되는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기독교회 반민특위위원회 해산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친일 청산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5년도에 우리 추록 성도가 제안했던 회개운동 2달간 근신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던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사참배를 회개하라 그 말을 거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화돼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털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미안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텐데 뻔뻔하게 아마 이분들 말을 들으면 이분들이 총회장 한다고 그러고 이분들이 지도자 행사했고 우리는 그동안 뭐하냐 하면서 이 파워게임에서 밀리겠다라는 절박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면 그냥 그동안 성도들에게 해왔던 그 위선이 드러날까봐 걱정인지 몰라요. 아니면 성도들이랑 나랑 다 친자참배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과 저랑 같이 만장일치로 그냥 회개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덮고 넘어갔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회개
하지 않았던 한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용서와 화해의 종교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는 자기네들 죄 진다면 회개를 안 해. 회개할 기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였는데 이것을 놓쳤다는 거죠. 자, 기독교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돌아오면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된다고 가르치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앞장서고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야말로 스스로 의로운 체하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집단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미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끔찍한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를 통하니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신사참배보다 더한 거죠. 큰 음행을 저질렀는데도 그냥 같이 아는 사람이 뭐 친구고 뭐 중요한 사람이 그냥 같이 덮고 갔자. 고린도 교회도 덮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냥 다 덮어주기로 결의했어요. 정말 친한 사람이었나 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런 자는 징계해야 된다.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처음 육신적으로는 좀 창피하겠지만 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느냐. 간곡히 권면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잘 안 들어요. 신약 성경에서 줄곧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범한 자를 쫓아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 고백 중에 하나다. 교회는 그래서 권징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디스플린, 훈련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나쁜 거죠. 권징, 학교에서 징계에 해당하는데 교회 안에도 징계가 있다가 기독교 믿음의 한 조각입니다. 그 징계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순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징계는 우리하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붉은색 글씨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교회를 지휘하는 자들이 없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쓰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혹시 그렇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덮어줄까? 생각하면서 생각을 다시 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모든 고함물이나 규범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법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이렇지 않을 때에는 행동이 들어가겠죠.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권징해야 된다. 시행할 때는 출교해야 된다. 디스플린은 이 안에서 훈련, 징계하는 것이고 정 안 되는 엑스커뮤니케이션. 엑스커뮤니케이션이지. 아예 쫓아버리는 거죠. 너 기독교인 아니다. 뭐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나가도 기독교인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아주 심하게 강한 충격을 줘서 너는 교회 사람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교회가 순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누룩이 번지지 않고 교회가 정결해지고 또 쫓겨나간 사람도 혹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정부 검사관이기 때문에 잡아가둘 수도 없고 뭐 징역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교회가 경고합니다. 첫째는 비공식적으로 가죠. 말로 좋게 고치세요.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공식적으로 교회가 결의해서 권징을 줍니다. 뭐 매를 때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동안 근신해라. 근신하는 것은 일단 예배를 또 드려야 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나오는데 투명인간처럼 성찬에는 나오지만 성찬에 가서 주님의 몸과 피를 네가 받는다는 것은 아직 더러운 상태로 받는 것이면서 오히려 주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성찬 받을 때 그냥 앉아있어요. 그 빵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갖다가 그게 무슨 큰 벌이냐 하고 물을 앉아있으면 그건 아직도 해결 안 한 거예요. 마음이. 그죠? 아, 세상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나도 회개하기를 하고 나도 지금 근신 중이니 6개월간은 3개월간은 내가 성찬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도 보면서 나도 근신하고 사람들도 보면서 그를 도와주고 또 나도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기간. 이게 근신 기간이죠. 그런데 배째라고 안 먹으면 되지 하든지 아니면 보통 이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교회가 이거 하나뿐인가? 그 딴 교회 가고 그 딴 교회에서는 또 웰컴하고 받아들여요. 출교를 해야죠. 출교. 옛날에 공식적으로는 이 교회에서 출교를 하면 저쪽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교회가 많아서 그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출교 있습니다. 별로 그분들에게 영향력도 별로 없다고 타격도 별로 없지만 어쨌거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습니다. 타격감 별로 없죠? 그렇지 않아요? 성찬 조금 몇 번 안 하는 거 6개월에 몇 번 하겠어요? 한 두세 번 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나가면 딴 교회 가면 되지. 근데 이 타격감 없는 것도 교회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어느 교회에서 출교했다, 어느 교회에서 시창 정지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안 해요. 이 사람 하면 이 사람 안 나올 거야. 교회 나면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요. 피차 좋게. 이 타격감 없는 것도 안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원칙은 그렇다 이거예요. 평신도 말고 재직의 경우에 목사, 집사, 장로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 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수찬정직뿐만 아니라 장로 지금 당장 그만해. 직에서 면직하고 목사일 경우는 아예 그 해임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계속 같이 보고 싶은데 좀 교정의 가능성이 있겠다는 목사님 계속 하시되 설교 3개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는 거세요. 조금 상황이 강하면 6개월, 심하면 1년 동안 설교하지 말고 어디 갔다가 다시 회개한 다음에 오세요. 라고 벌을 줄 수 있을 것이에요. 목사에게는 좀 큰 벌이죠. 평신도에 대한 수찬 정지도 안 하는 교회가 면직하고 해임하고 설교 금지시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온갖 음행을 저지르도 목사들을 다 그냥 성도들이 봐주고 감싸주는 이 비일비재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기를 특별히 재직에 관해서는 징계를 시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좀 근신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볼 때도 특별히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큰 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징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잠잠해집니다. 하느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플러스 알파. 그래서 여러분이 한 3개월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면 6개월 쭉 때리십시오. 아니 지금 나한테 불리한 얘기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3개월이니까 3개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넘어가? 여기 짜고 치면 이렇게 봅니다. 해결이 안 돼요. 6개월 정도다. 그러면 1년을 저한테 휴가를 주십시오. 근신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설교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깨고 다시 세워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장로 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플러스 알파에 뭔가 들어가야 성도들도 수긍을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들이 공격할 실마리를 잡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나마나 수찬 정주도 안 하고 있는 교회, 한국 교회가 이 한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성경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신앙고백 600년 동안 리폼드 교회라고 개혁교회라고 하면서도 이 징계를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약 그 사람이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성공이다. 근데 만약 듣지 않거든 기회를 한번 더 줘야 된다.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서 권면해라. 들으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 그들이 그 그놈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공식적으로 말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 출교하여. 주님 말씀입니다. 몇 단계죠? 한 명, 두세 명, 교회, 그리고 안 되면 출교. 4단계. 그러면 그냥 곧바로 너 사형 이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고 2명씩 가서 권면해도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교회가 한곡하게 공식적으로 엄하게 명령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흠과 죄가 많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러니 서로 경계하면서 돌봐주고 실수를 경책해주고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권면과 경고가 하나도 없이 우리 교회는 행복하다? 뻥입니다. 그건 천국에서 있을 일이죠.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연약함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붙잡아줄 것이 필요하고, 2번, 3번 장치를 만들어서 죄에서부터 멀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 4단계는 외우십시오. 1대1 비밀 면담, 두세 명이 가서 그룹으로 경고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하고, 그 징계도 수찬 정지라고 했어요. 잘해봤자 카트셀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다.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줍니까? 여러분이 이 절차대로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준행하는 제자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우셨죠?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일어나면 우리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 뭐죠? 2번 3번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하고, 4번째는 출교다. 출교는 끝 아닙니까? 그 왜 합니까? 하지만 출교 자체가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강력한 액션입니다. 출교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뭐 재판이 일어나는데 트럼프도 그 대통령도 막 뭐 성추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마금도 하고. 미투 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내 친구가 나를 추문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영화 감독이 배우를 어떻게 했어요? 프로듀서 제작자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상사가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추행을 한 것. 그것 때문에 미투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벌어졌냐면은 아무도 그 말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 힘에 얻으려가지고 쌓이고 쌓이다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죄가 여러 명의 증언에 의해서 죄가 밝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교회 징계 절차가 있지만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특별히 이 4단계를 다 적용하지 못할 단계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목사, 장로, 힘 있는 사람이 잘못할 경우에는 이 단계를 다 거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되먹질 않아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미국 조회수 1위가 뭐냐면은 춤을 추라 뭐 이런 거예요. 악마와 함께 춤을 추라. 그 악마가 그 자랑스러운 LA에 있는 한인 목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나는데 미국 전국 1위예요. 그래서 K-팝뿐만 아니라 한국 2단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데 그런 거죠. 결국은 이단 목사가 성도들과 또 아티스트들을 다 장악을 해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도자의 경우에 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 4단계를 다 밟으면 안 되고 밟는 것도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범죄할 때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찌워버리고 여러분들은 세 번째 단계부터 실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대1 비밀론을 가잖아요. 목사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워낙 말빨이 좋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휘둘러요. 또 1대1로 왔어. 그럼 또 그거를 또 이용을 해요. 두세 명도 안 돼요. 두세 명이 와 또 데려왔네. 그럼 더 일을 확대시켜요. 더 피해자 늘릴 뿐이에요. 보통 그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나쁜 사람들은 교활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명 정도는 쉽게 후려칠 수 있는 사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혹은 그런 사람이 그런 걸 고민할 때는 너 1대1로 가서 말해. 그렇게 하면 사자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거랑 똑같은 일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이 묻혀지고 피해가 증폭됐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곧바로 교회에 가서 알려야 돼요. 공식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이 바로잡고 그 목사를 회개하는 길로 접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4가지를 하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고 이 나쁜 악한 세상에 교회 지도자든지 아니면 이단의 지도자든지 할 때는 곧바로 공식적인 징계 절차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교회가 다 썩어가지고 다 목사편에서 교회에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KBS나 JTBC로 가야 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을 진행해야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적용을 받아들이면서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셨으니 출교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So that his spirit may be saved in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출교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출교도 징계의 단계입니다. 보호장치인 거예요. 이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라 하는데 쫓아내므로써 혹시라도 이 사람이 구원 얻을 길이 있을까 하는 것이지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퀴즈 나갑니다.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서는 어떠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길은 전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출교하는 거다. 권징하는 거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를 구원하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징계하고 권면하여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용서와 회개
세계의 전문가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그곳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경 써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죄가 있는지 또는 죄에 짓고서도 그냥 평안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1대1 만나면서 깨우치고 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작용하셔서 그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아주 나쁜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분들은 방치하게 되면 교회를 전체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 큰 해를 끼치게 되고 넷플릭스 1위가 되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할 때도 우리가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경을 믿는 것 외에 교인이 된 이상 우리 교회의 사역에 협력하고 건증도 받아들이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건증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혼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구원 얻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돕겠다는 결심이고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하거든 교회의 건증을 달게 받겠다. 피하지 않겠다. 실수 안 해야 되겠지만 혹시 실수할 것 같으면 목사님 재직회라는 은혜에서 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플러스 알파를 주세요. 그래서 저를 단단히 잡아주셔서 이 구원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이어야 되고 또 교회의 결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또 징계의 동안에 낙심하고 그냥 나는 버렸나 보다 포기하면 안 된다. 징계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로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관심 대상 친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징계는 아프지만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다. 확신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징계 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징계하는 거야. 이 징계가 없으면 너는 아들도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서 또 교회의 공식적인 징계를 전체를 통해서 심지어는 출교하기까지 강력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돌아오시고 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민감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사랑받을 받으십시오. 그저 받아만 주는 사랑이 다가 아니죠. 때로는 엄히 다스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들됨이 더욱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구원이 그 안에서 더욱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